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세례 요한의 침례 장소에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소위 말하는 첫 번째 유월절이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정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이 되는 시점에, 즉 30년이 되는 해 공생이 시작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병이어가 일어났고요. 여기서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갈릴리 지역이에요. 지역이 유대 지역 아니면 갈릴리 사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유대 사역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초막절이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요렇게 시간이 지난 게 6개월, 1년, 1년, 6개월이기 때문에 도합 합쳐 3년이에요. 즉 어떤 거예요? 33년이 지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건 요 뒤에 뭐가 있습니까? 6월절이 있죠. 그 뒤에. 그럼 6월절이 몇 번째 6월절이에요? 네, 네 번째 6월절이에요. 이 네 번째 6월절까지 이제 얼만큼이 남은 거냐면 6개월이 남은 겁니다. 그 6개월이 남은 기간, 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총 3.5년, 즉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하게 되신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거냐면 여기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요 부분에서 이어서 보게 될 거예요. 초막절에 이제 요 기간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착했을 때 어떠한 설교를 하셨냐, 그 설교 내용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전부 다 어떻습니까? 돌맞아 죽을 만한 소리만 하고 계시죠? 그쵸? 이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얘기만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위로부터 온 자다. 나는 조금 더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맞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죄다 어떻습니까 지금요? 이단 중에서도 완전 최고급 이단이에요 진짜.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며 그 진리가 나를 아는 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게 사실은요, 당시에 어마어마한 대역죄급이었던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설교 이후에 쭉 이어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냐?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 초막절 이후에요, 베레아 지방에서요, 예수님께서는 파송했던 70인명의 제자들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게 됩니다. 파송해서 갔던 제자들이 오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였더니 귀신이 나가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잘하였다고 하면서 함께 칭찬하고 더불어서 너희들이 귀신을 내쫓은 거로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쓰인 것에 대하여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더불어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계속 뭘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게 가능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한 율법 교사가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서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에요. 율법 교사가 말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율법에는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그와 같이 해라.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뭐라고 합니까? 알겠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떠한 그 젠치하고 뽐내죠. 이웃이 누군가요? 나는 그 이웃들 지금 잘 돕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한 이웃들, 유대인들부터 시작해갖고 바리새인들 내 주변에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그때 바로 말도 안 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죠. 강도만 단 선한 사마리아인을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쵸? 다 지나가는데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너희들이 말한 유대인 그쵸? 바리새인들 막 지나가잖아요. 근데 누가 안 지나갑니까? 사마리아인이 안 지나가 고쳐줘요.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시냐? 누구냐?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못해. 거북해갖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갖고. 예, 그래서 뭐예요? 도운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뭐예요? 그리고 나서 가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편견을 깨고 싶었던 거죠. 진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사마리아인냐 유대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짜 이 강도 만난 이웃에게 행한 사람이 진짜지 너가 아는 그 이웃이 진짜 이웃이 아닌 거다 라고 해서 완전 편견을 아예 깨뜨리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다음에는 마리아와 마르다 의 다른 기질 속에서 마르다는 막 살림하고 마리아는 듣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우선순위를 가르치죠. 어떤 겁니까? 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 이것이 중요함을 얘기하시고 그런 다음에 금요 한 제자가 예수님께 뭡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왜? 다른 각각의 종교들이 다 기도법을 알려줘요. 이때는 이렇게 하고 세례 요한도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줬거든요. 예수님 기도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주기도문이 딱 나오죠. 그리고
주기도문과 함께 너 중단하고 기도하면 안 된다. 그리고 끝까지 두드려야 된다라고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초막절이 지납니다. 이제 초막절이 지나고 어느 시점, 그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누구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이요, 그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았을 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낮이 계속되는 동안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계속해야 한다.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낮,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함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 놀라운 일들을 하면서 이 병자를 고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어 그것으로 진흙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발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샘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샘으로 가서 씻었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습니다. 실로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거기 가서 씻고 그가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때 상황을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요,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12절이에요. 그 사람의 이웃이나 전에 이 사람의 구걸하던 걸 본 적이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냐? 맞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아니야, 이 사람은 전에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야, 단지 그와 비슷한 사람일 뿐이야 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흙을 만들어 그것을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샘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소? 그 남자는 나도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누가 당신을 이렇게 고친 거냐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침을 뱉어서요, 흙을 어떻게 해요?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발랐잖아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만드셨습니까? 사람을요? 흙으로. 그렇게 흙으로 빚었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창조 질서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당시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면,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잖아요. 그럼 이런 문화예요. 조상이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저자가 저렇게 눈을 못 보나.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안 그랬냐는 거죠. 지나다니면 아이고, 네 부모가 어떤 죄를 졌길래 네가 그렇게 고생하냐, 조상이 어떻게 덕을 못 쌓았길래, 이렇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이렇게 보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이유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게 어떤 얘기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서 눈을 뜨게 해서 보이게 함으로써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렇게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통해 보냄을 받았고 그를 통해서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 그가 뭐 되었다는 겁니까? 맹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우리만 가지고 있는 고통이나 힘듦이나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병이요,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은요,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감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 그 병이 고쳐지지 않더라도 아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고쳐지면 고쳐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또 우리가 나타내고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놓으셨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일이 꼬였지? 그것이 전혀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 그 여러분의 힘듦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나는 학벌이 안 좋을까? 왜 나는 머리가 나쁠까? 왜 나는 이 부분이 힘들까? 왜 나는 이러한 시련을 겪게 될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거는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야.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나는 왜 이러한 어려움 속에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걸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할 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실 것들을 소망하며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한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것에 낭망하고 처지고 누군가의 죄로 놀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